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중간 단계쯤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어요. 그 내용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예수님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선지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병을 낫게 하고 사업을 잘 되게 해주는 정도의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지금까지 한 1년여 반 정도 따라다녔던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 주님이 전개될 주님의 주된 사역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순환을 앞두고 구속의 그 길을 통해서 구속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제자를 부르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교육하시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기적들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이 대답에 대만족을 하셔요. 그리고 그 대답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베드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결국 교회의 터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잘못된 교회는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설립 31주년을 맞는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가 그동안에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 안에 고치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가 던져야 할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기를 바라요. 자, 첫째는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가? 시작.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한마디로 내가 누구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 고쳐주시는 분, 지난번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먹여주신 분, 물 위로 걸어가시는 신통한 그런 축제법을 쓰시는 분, 우리 자녀 또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또 잘되게 해주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이런 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것은 헤롯에 의해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진 세례 요한이, 그 나중에 헤롯이 막 악몽을 꾸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가 지금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 지금 돌아다닌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말이고,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라기서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할 자가 나온다. 그래서 그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야로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는 인식은 과거 구약시대에 수많은 그러한 국난이 있었어요. 그러한 난세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걸쭉걸쭉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국난을 극복하게 하셨죠. 지금은 로마에게 압정을 당하고 국권을 빼앗기고 과한 세를 부담하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보내셨던 어떠한 선지자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내셔서 아마도 지금 그러한 일을 이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인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주님이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셔요? 물론 우리는 주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중요합니까, 주님이? 이 교회 예배가 어느 정도로 나에게, 내 인생 속에 차지하는 분량이 어느 정도로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주님이 반대로, 반향으로 했을 때 다 등을 돌리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아섰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향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그 토대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여러분 그 개개인에게 던지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너 병 고쳐주는 사람? 자녀들 잘 되게 해주는 그 정도? 그리고 시험 들고 여러 가지 네 마음이 좀 스틀리면은 그냥 등을 돌리는 그 정도? 쉽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시작.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가?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돈 많이 낸 어떠한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좀 주인 노릇하고 기득권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이 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오늘 주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러한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은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베드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운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추대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은 큰 돌도 아니고 베드로 그 개인도 아니에요. 여기에 반석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방금 위에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터 위에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닙니다. 큰 바위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언어 유희를 사용하셨어요. 자, 우선 여기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명해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안 이후에는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페트라야, 페트라. 그게 바로 반석이에요. 그러면 너는 반석이야 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지금 고백한 그 고백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터야. 내가 세워져야 할, 너의 인생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페트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베드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페트라입니다. 베드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반석이에요. 자, 우리 지금 16장 13절부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다. 여기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바로 갈릴리 호수구 바로 위에 있는 벳세다 지역, 거기가 페트라, 반석 같은 큰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그 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봐도 반석이에요. 전부 다 전부 반석입니다. 바로 그 반석 같은, 그거는 예수님 그 당시에도 있었고 하나님의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서부터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바위돌입니다. 그 위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봐도 이것은 움직이지 않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페트라야, 그리고 그 베드로를 그 반석 위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반석이 몇 번 나와요? 베드로 반석, 돌 반석, 고백 반석. 반석의 삼위일체네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요지가 뭡니까? 교회를 이 반석, 하나님의 터,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야, 아멘이 약해요. 이 정도 가져는 안 돼.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왜 자꾸만 휘뚝휘뚝 합니까? 왜 이렇게 시험 자주 들까요? 반석에 세우질 않아서 그래요. 그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 위로 걷게 하셨어요. 없는 길을 여셨어요. 태양아 멈춰라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어요. 문든 병이를 고치셨어요.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무능한 하나님, 문제가 커 보여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 고백이, 이상한 그 위에 신앙이 서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가 그리스도 반석 페트라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가? 주님을 무엇으로 보는가?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가? 세 번째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느냐?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질문이에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천국 열쇠를 지금 주님이 쥐고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이 쥐고 너는 천국 가라, 너는 지옥 가라, 이게 아니고, 그 천국 열쇠가 베드로 손을 통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부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손에 쥐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주님의 손에 없어요. 지금 천국 열쇠는 누가 쥐고 있어요? 내 손에 있어요. 천국 열쇠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손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땅에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면, 풀면, 여기 땅에서 푼다는 말은 일단은 천국 열쇠가 뭐냐? 열쇠. 저 천국 열쇠 받은 적 없는데요?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 열쇠 받은 거 없는데요. 한번 뒤져봐도 없는데요. 그 천국 열쇠가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셔요? 없죠? 복음이 천국 열쇠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마음의 문을 확 열게 하고 저 천국에 그를 영접할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열어주면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천국 문도 열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땅에서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는데 들고만 다녀요. 주머니에만 있어요. 복음 알아? 알지. 천국 가? 나는 알지. 그래서 천국 열쇠는 들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이 복음을 누구한테 열어준 적이 없어요.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늘 아래에서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여기 땅에서 맨다고 하는 의미는 천국 열쇠, 천국의 문만 연다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곳에 우리는 매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질병과의 문제, 여기 물질과의 문제. 그래서 땅에서 푼다는 것은 이해와 용서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누구를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해주면 하늘에서도 이해의 문이 열리고 용서의 문이 열려서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 사람도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일에 자꾸만 삐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고 자꾸만 묶어버리면은 하늘에서도 내 문제가 자꾸만 묶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데 있잖아요. 너희 심령에,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유형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무형 교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그럼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내가 들고 다니는데 계속 우리가 누군가는 묶으면서 다녀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묶여.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풀려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삶을 묶기도 하고 풀어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쇠를 가지고 푸는 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이 연기가 자욱하고 화염에 휩싸인 저 안에 지금 갇혀 있는데 열쇠를 내가 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나와! 너 뭐해? 아빠 너 그 자리에 못 들어가, 뜨거워! 그러고 거기에 바깥에서 소리만 외치시겠어요? 내 몸이 불이 타도요 뛰어 들어갑니다. 그게 부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를 주머니에만 넣고 다니지 말고, 아, 이제 보니까 열쇠가 나한테 있구나, 내가 교회로구나, 이 보여지는 우리는 교회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는데 내가 교회였구나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여시는, 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질문, 교회를 향한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가?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시는 사명을 바르게 나는 인식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제 아까는 교회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의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자, 첫 번째, 우리 개인에게 던져야 할 질문 세 가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 무엇에 항변하고 있는가? 시작.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죠. 자, 우선 주님은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이러이러하던데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야, 이제는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 정도라면 내가 이 땅에 온 진짜 본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공개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오픈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픈하신 내용이 뭐냐면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 죽어야 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왜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우리 잘 살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물론 그것도 주님이 가는 거 보면 다 잘 되게 해주셔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길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본래의 목적이 이거였거든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 고난, 본래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공개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주님은 이 정도면은 이제는 베드로가 이해를 하겠구나, 어그리 하겠구나. 그랬는데 베드로의 태도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여기 항변한다는 원어를 보면은 에피티만이라는 단어거든요. 에피티만. 한번 따라합시다. 에피티만. 이게 어떤 뜻이냐면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꾸짖어요. 주님으로부터 베드로가 꾸짖음을 당해야지. 아니 어째 감히 베드로 어부 주제에 어떻게 감히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꾸짖듯 얘기를 하겠어요. 아마도 지금 분위기상 한참 고무되었을 거예요. 너 정말 잘했어. 너 복이 있어.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주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는, 아이 주님 그러시면 쓰나요? 아이 주님이 되셔가지고 그러면 돼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자, 이 단어를 주님은 어느 때 썼는지를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언제 쓰셨어요? 이 꾸짖었는데 누구한테 꾸짖은 거예요? 귀신한테 한 거예요. 귀신한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럴 때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그 꾸짖는 에피티만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꾸짖는 내용을 볼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분위기가.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그리 마옵소서 원어적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힐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할까요? 주여 당신에게 자비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그렇게 주님에 대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주님을 맡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종종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요 대목이에요. 요 대목.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좀 확신이 있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꾸짖어요. 꾸짖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이거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는 주님이 죽으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 메시아를 통해서 저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자기식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식. 주님이 죽어버리면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부는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사반대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을 위해서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아니 죽겠다는, 주님이 좀 돌아가신다는데 그리 마옵소서 꾸짖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얼마든지.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항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항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사람의 일꾼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 사람의 일꾼인가?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 볼펜을 가지신 분은 우리 두 가지의 단어에다가 언더라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게 키워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자,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직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짖은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면 돼요. 꾸짖었어요. 근데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주님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가 얼마나 지금 그야말로 지금 얼싸안고 막 공중공중 뛸 정도의 그런 사이가 됐어요. 주님과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정말 너 복 있어. 내가 그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의 비밀을 다 공개해버립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 돌이키셨다는 것은 표정과 언어와 뜻과 모든 것들을 반대로 돌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참 사람은 이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교회가 어떠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셔요. 주님이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베드로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네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어떠한 대상을 여기서 이 사탄아, 제가 이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장로님 저한테 사탄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아무리 제가 진짜 미워해도 야 이 사탄아, 그것도 정면으로 대놓고, 아니 제가 혼자 뒤에 골방에서조차도 그런 사탄 이런 얘기는 제가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그러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사탄아. 아주 극한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책망을 하셔요. 갑자기 미워지셨나요? 사랑이 식어지셨나요? 이도 저도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사단에게는요 이러라저러 이런 말씀도 없어요. You dry out! 너 꺼져!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대화도 필요 없어요. 이러고 저러고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 하면 끝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러한 극한 용어까지 쓰실까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교회 되게 하기 위해 베드로와 영원히 당신의 그러한 거룩한 직분을 유지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쓰신 거예요. 왜냐?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단적인 지금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뽑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어떻게 이런 말을, 여러분 이런 거 지금 꽁알꽁알 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주님의 그 다음 메시지를 보면 나타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너는 나를, 나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야. 그 입 닥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넌 그런 식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안 돼.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느냐? 인간적으로, 이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느냐?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고 사람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 예수 믿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부자도 되고 병도 낫고 우리 자녀 결혼도 잘하고, 주님 믿어가지고 나 정말 대박 났어, 주님 믿어서 너무 잘했어. 그런데 지옥 갔어요. 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 그거는요, 굳이 그렇게 살 바에는 저 절에 가도 되고요, 무당 데려다가 푸닥거리해도 그렇게는 살아요, 여러분.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나오자는 것은 무당이 줄 수 없는, 부처가 줄 수 없는,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죄의 은총과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브릿지, 십자가. 오직 이 유일한 길, 이거 하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는 속죄 사역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그거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은 뭘까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뭐예요? 사람의 일. 십자가 지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주님 왜 십자가를 굳이 지려고 그러세요? 안 져도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십자가. 근데 주님은 십자가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안 지겠다는 거예요. 또 주님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으로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이빠른 소리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의 일을 그렇게 계획하고 이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냐? 그럼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냐?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주님이 따른 데 있어서의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셔요. 첫째는 자기 부인, self denial. 자기, 누구 다른 사람 필요 없이 제발 네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자존심, 너의 욕정, 그 욕심, 그 혈기, 하여튼 내 안에 있는 그 제발 좀 부인해라. 왜냐하면 이미 아담 후에 아담 궁상들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내 안에서 내 생각이 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쓸게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부추겨요. 우리 자꾸만 부추겨요. 너 지금 자존심 상하잖아. 너 지금 욕 또 들었잖아. 너 기분 나쁘잖아. 한 소리 해. 네가 하나님 노릇해. 그러는 순간, 내가 고개를 드는 순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이러시면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네 십자가를 져라. 다른 사람 십자가 말이에요. 내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절대로 저 사람이 죽어서 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천국 문이 열려요. 가정도 누가 죽어야 돼요? 저 남편이 죽어야 돼요? 아내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십자가를 져야만 나오는 거예요. 단잠을 깨우고, 그 단잠, 새벽잠, 그 얼마나 달달합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죽이고 끙 하고 일어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안 지고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해. 내 오늘 하루가 평안하기를 원해. 이게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영광을 원합니다. 영광. 근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도 없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얻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고 조금 뿌린 사람은 조금 거둔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산 사람은 그만큼 보상을 받고 게으른 사람은 그만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헷갈리는 게 뭐냐? 이 세상에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뿌린 거를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도둑죄들이.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그거를 채가가지고 나는 가슴을 치고 저놈은 웃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에이,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뭐해, 기도해봐야 뭐해, 우리가 이런 모드로 간단 말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꼭 아셔야 할 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열심히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왜 거지꼴로 살고 저놈들은 왜 배를 두르며 삽니까? 그래서 시험 들었거든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이 하나지 않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 고백이 나왔느냐?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오늘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 자, 지금 누구나가 다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 종말 중에서도 우리는 끝이라고 해요. 끝. 말세, 지말. 자, 지금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아이고, 난 씨 뿌리지도 않고 나 배불리 살았어, 저놈들 아마 나 때문에 아마 울고 있을걸, 아이고 멍청이들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해도 내 삶이 이렇게 잘 되는 거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은 그게 착각일 수 있겠지만은 한번 따라할까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언제요?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고 언제? 그때.
그때가 되면은 어영부영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영부영하게 대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눈물이 나고 모욕을 당하고 천대를 받아도 이 복음, 믿음, 그 반석이 움직이지 않고 구스여라 금수나 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그때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상급 주시고 영원한 통치자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 여러분, 그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복을 1시간짜리 복, 1시간짜리 복은 뭐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 코미디 보고 있으면 1시간 동안 웃어요. 끝난 다음에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그거는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코미디야, 코미디. 하루치 복, 배불리 막 먹고 머리 잘했으면 하루 정도 기분 좋아요. 그 다음날 기분 나빠. 머리 헝클어지고 막 누가 뜯어버리면. 이걸 복이라 할 수 없어요. 복은요, 오래 가는 게 복이에요. 오래. 건강, 오늘은 건강하고 막 그냥 돌도 씹어 먹었는데 한 달 후에 죽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어떤 복? 영원히 지속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인 거예요. 그런 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축복. 언제 주신다?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그 기준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대로.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고 내가 수욕을 당해도 여전히 이 복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힘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만 복음을 헌시처럼 쓰레기처럼 수틀리면 그냥 집어던지고 이런 사람은 주님도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지금 31주년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지 제가 2007년 6월 3일 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3년이 지나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왔을 때 한 30-40명 정도 되던 교인이 한 450명 정도로 늘어나기도 하고 교회도 짓고 또 많은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내부적으로 많은 허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담임 목사의 어떠한 저만의 어떤 기질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아까도 책망도 많이 듣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기를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될까? 우선은 저는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일단 말씀 위에 세워가자. 이게 저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자. 사랑하자. 근데 이제 사랑이 이게 이제 제 기준이잖아, 기준.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저만의 그릇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저 식의 어떠한 이러한 설교라, 저 식의 어떤 목회의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목사님 막 이런 박수를 쳐주시는 분도 있는 반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힘들어한다고 하기에 가능하면 저도 이제는 좀 이게 목소리가 하발통이라 좀 소리를 좀 자제를 하고, 또 가능하면 책망의 설교를 안 하려고 무진장 지금 저 나름간에는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왜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 아내와 저와 성향이 완전 다릅니다. 달라도요,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지어주셨어요. 저는 O형도 그냥 O형이 아니고 제 성도 O형이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페트라 성도 O형에다가 성향 자체도 예를 들어서 B형 같은 O형이 있고 A형 같은 O형이 있어요. 근데 저는 O형이야. 이 말은 진취적이라는 거예요. 이 O형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도전적인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말은 뒤로 돌아보면은 일을 잘 벌려. 일을 날 자꾸만 만들어요. 일을 저는. 이제 우리 아내는 그게 문제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일을 벌리냐? 왜 이렇게 나 문제를 만들어 놓고 뒤치다거리는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 당신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그런 게 논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 아주 오형을 그냥 떼어버리자. 그냥 떼어버리고 마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아주 결심을 하고 가능하면은 좀 신경을 이렇게 안 건드리려고, 저는 진짜 완전히 제 안에 있는 거를 다 비우고 완전히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나 변했지? 한 개도 안 변했대. 한 개도 안. 아니 그래도 한두 개는 변했다고 얘기해 줬는데 한 개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한 개도. 그것도 싸울 때. 자, 왜 이런 괴리가 있을까? 나는 진짜 엄청나게 내가 다 배웠거든. 저는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왜 나는 배웠다고 하는데 아내는 한 개도 안 변했다고 얘기를 할까? 그게 바로 성향이에요. 성향. 그게 바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인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본래가 이게 까만 물이면 아무리 까만 거를 많이 빨아봐야 여전히 까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목회자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제 어떤 뭐 또 개중에 제 그 본래에 있는 그 그릇들이 언젠가는 또 안 튀어나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모이면은 이제 차를 나눌 거 아니에요.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 하나도.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다리가 풀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려고 진짜 제가 결심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또 설령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망적인 고함도 치고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이 이 사탄아 불러가라 미워서 정말 지옥 속에 집어 던지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그를 가까이 두고 정말 베드로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처럼, 여러분 설교는 그냥 소설 읽듯이 이렇게 담아만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요즘 팬텀 그 싱어즈라는 게 있어요. 저도 좀 이제 노래를 좋아하고 또 즐겨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유행가보다는 그러한 고전적인 노래를 참 좋아해서 보면 아주 감동적으로 제가 그걸 봅니다. 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4인조가 팬텀 싱어즈를 연습을 하는데 윤동주 시인의 그 시를 노래로 해서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르기 위해서 이분들이 2주 동안을 합숙을 들어가요. 그리고 그 시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들이 그 감정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 윤동주 시인이 쓴 시를 전부 다 살펴보고, 또 윤동주 시인의 그런 일대기를 쭉 영화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사 한 줄 한 줄을 자기의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2주 동안을 피 터지게,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한 소절 소절을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인조가 딱 서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D-Day. 그를 평가하는 패널들이요 다 울었어요.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왜 그들이 울었을까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 시에 담겨져 있는 그 애환, 그 아픔, 그 서름, 그 국가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그 노래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이 안에 섞여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서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비수가 되어서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가 쪼개지고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제가 간혹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부담되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해지거들랑 저분이 성경 속에 빠져 있구나, 그냥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잘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전부 죄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죄인들을. 이해가 되시죠? 오늘 세 가지의 질문,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참된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지,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지,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항변자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항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 사람의 일꾼인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향후 우리 손 아름다운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1년 동안 우리 손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인식,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 주님은 바로 이 교회의 터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 우리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내 손에 들려진 이 열쇠를 주머니에만 넣고 다니지 않고 부지런히 열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항변자가 되고 있는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인지 사람의 일꾼인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나는 벗어 던지고 있는지, 내가 짊어지고 있는지 생각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일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린대.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키 주머니만 넣고 다니지 않고, 또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항변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 하나님, 31년간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하신 그 은혜, 등덕교회와 또한 전원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은혜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토로 삼아서 우리가 그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주머니에만 놓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항변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주의 거룩한 복음의 행렬에 하나님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